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실 것이다 이야기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동시에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았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 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죠.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이 오면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자막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의 삶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중요한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울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 그 말씀 다음 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이죠. 같이 한번 자막 통해 볼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세상의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들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 보게 될 텐데 5장의 말씀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미리 앞서 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서 5장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전도서 5장에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세상의 재물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성격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은을 소망하는 사람이 은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풍요를 바라는 사람이 내가 얻은 소득으로 그 풍요를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은 고대에서부터 중동 지역에는 화폐의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종종 이 은을 돈으로 해석해 번역해 놓은 것이 적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읽어보게 되면 은으로라는 부분을 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만족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가 되면 내가 바랄 것이 없는 것 같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을 얻었지만 또 부족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정도만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겠습니다 생각했지만 벌고 나면 또 무엇인가 부족해요. 오늘의 말씀에 이른 것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는 지금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심중에 이르기를 곡식에 쌓아둘 것이 없으니 그만큼 많이 벌은 거예요.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곡간을 새로 지어서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곳에 불어나는 곡식을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데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재물을, 이 소출을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정말 잘 꿰뚫어보고 계시구나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벌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쌓아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벌면 이것으로 만족해서 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면 벌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쌓아두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이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더 채우려고 하고 채워진다면 그것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만큼 소득을 얻으면 되겠다.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해도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있으면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22절 그 다음 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화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겠지만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쌓아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쌓아두고 나서 그것이 나의 영혼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창고에 많이 쌓았지만요 그가 창고에 쌓은 이유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내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7년 후에 환란을 대비하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그는 7년 후에 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고에 많은 걸 쌓아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살았고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 글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풍족한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내가 많이 누려보았는데, 내가 많이 가져보았는데 그것이 만족이 되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여러분 무려 후비가 700명이나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첩을, 비빈을 무려 300명이나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모으고 가져도 허전했기 때문에 자기 한평생 더 많은 걸 모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모아봐도 아무리 많은 여인을 두어봐도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재물이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땅에 움켜진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생이 허무하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허무한 것에 너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사라질 것에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것들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편 3절과 4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말씀이 늘 마음에 걸려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즉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요,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우리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데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라질 것, 허망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리석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은요,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소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을 쫓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눔의 기쁨을 쫓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다시 나눠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내놓고 함께 소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초회 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소유에 매여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소유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 내가 번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고 기도하며 나누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그들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물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소유에 묶여 살지 않았구나. 자기가 가진 재물의 존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다스리기 시작했구나. 여러분이 소유의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소유의 기쁨에 소유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소유하는 것에도 기쁨이 있어요. 예쁜 것을 모으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좋아요. 저도 옛날에 우표 수집 많이 했어요. 정말 희귀한 우표라고 하면은 우체국이 일찍 가가지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우표를 샀어요. 전지처럼 한 장 큰 거 사면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누가 오게 되면 하면은 그거를 착 펼쳐 보이면서 이런 우표가 있느냐, 내가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희귀한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의 기쁨인 거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우표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게 기쁨이 됐고 자랑이 되던 그것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즐거움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의 자랑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베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영원한, 더 깊은 근원적인 기쁨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보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명 있어요.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부유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가난한 중에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족한 중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작지만 선교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작년 말에 헌금 위원들이 개수를 하고 나서 저에게 봉투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데 그럴까? 그래서 헌금 봉투를 열어봤더니 누가 반지를 거기다 하나 넣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헌금하니까는 눈치 보여서 헌금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의 마음이 자기의 반지를 빼서 헌금하신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몰라서 그냥 계속해서 제가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귀하게 쓸 일이 있게 되면은 그분의 마음에 맞게 귀하게 써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소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이는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소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유를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허락되신 것들로 나누고 그것들로 감사하며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결론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평생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요를 소망한다고 해서 풍요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뽑아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바 일평생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 몫이란 단어가 반복돼요. 세 번째는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일평생 동안이란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인데 그 시간을,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내게 이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 2절 동안 반복되는 단어가 제 몫이라는 단어였어요. 또한 강조하고 있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그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그 사람의 제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몫을 주시고 그 몫을 누리게 하고 그 몫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내게 주신 몫, 내 몫을 알아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건 남의 떡이에요. 내 떡이 아니에요. 남의 떡을 부러워해서 뭐 할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세 번째는요, 즐거워한다는 단어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동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비극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50년을 주셨는데 50년 동안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100년을 주셨는데 100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 건 인생이겠어요. 그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내게 맡겨진 내 몫을 가지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를 가지고 성경은 자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디모데전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6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을 요약한 것만 같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몫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게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적은 것으로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도 자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가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면서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살아가는 방법도 깨닫고 부유할 때 살아가는 방법도 깨달아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람은 풍요로움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가난한 중에는 가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부유한 중에는 부유한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으니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게 가졌어도 내가 부족하게 가졌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부족한 것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충분한 재원이 준비되어야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맡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다면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도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적은 능력으로도 부족한 것으로도 큰 것을 넉넉한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고 예배를 마칠게요. 말씀 마칠게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게 주신 것이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생각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한 줄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은 것으로 큰 능력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재물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여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어리석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가난에도 처하고 풍요에도 처하며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